지금까지 30개국을 다녀봤는데 가장 친절했던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호텔, 식당, 상점 어딜 가든 이라시아이마스라는 인사를 건네죠. 간혹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웬만하면 환영해주었죠. 반면 어떤 나라에서는 장사를 안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반응이거나 목마른 사람이 우물파라는 식으로 쳐다만 보는 곳도 있었고요.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여행객에게 오랫동안 이미지로 남죠.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문전박대를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는 내 이름으로라는 관용어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이름이 가진 권위와 위임의 기능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제자들은 무조건 실천해야만 하죠. 그래서 이름은 그가 누구이며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수단이 되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름의 중요성을 몰랐지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제지하며 막았습니다. 금하였다는 헬라어 에콜리오면은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며 막는 것을 뜻하죠. 혹시 모를 위험 때문에 자제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너는 귀신을 내쫓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저지한 것이죠. 귀신이 물러가면 누군가는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질 수 있는데 자기들만이 특별한 능력을 행사하려는 욕심과 자만 때문에 막은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신기한 일들을 체험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면서 뿌듯함과 함께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월감도 잠시,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처음에는 이 자존심도 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한 경험과 기억은 새벽 안개 사라지듯 잊혀졌고 이유를 묻는 서기관들의 질문 공세에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죠.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 섞인 질문들로 인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고요. 남들 보기도 너무 창피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누군가가 자기들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는 자기들의 무능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람에게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신 축출을 못하게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같은 편이니 그를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면 누군가는 회복된다는 긍정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지금 마을마다 들리며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없기에 이를 통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알려지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면서 무언가를 잘 마무리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인내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나의 기억 속에 저장된 그 장면은 사진이 바래듯 조금씩 변하지요. 훨씬 더 크고 깊었다고 생각한 그분의 은혜가 줄어들며 그 자리를 나의 노력과 인내가 차지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억이 변색되고 은혜가 노력으로 치환되면서 나 자신을 점점 더 특별한 존재로 여기게 되고요. 나만 이런 경험을 했고 나만 이런 사랑을 받았고 나만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례로 영적 체험이 그렇습니다. 방언이나 환상, 예언이나 투시 같은 은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아무리 노력하고 갈고 닦는다 한들 내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모두가 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특수성이 어느새 나 자신을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이라 착각하게 만들죠. 영적 체험이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며 성화가 덜 된 반쪽짜리 믿음이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더해지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이 성화임에도 영적 체험만이 성화의 증거라고 치부하죠. 진행형 은사는 더욱 위험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음에도 어느 순간부터 이걸 나의 능력이자 특징으로 여기며 내가 그것들을 행한다는 우월감을 갖게 되죠. 그러한 영적 체험의 우위를 유지하고 자기의 위상을 떨치기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이며 강력한 것들을 원하고 극단화되면서 은사주의와 영적 체험이 없는 믿음 생활을 다 가짜로 무시해버리죠. 그러다 결국 하나님과 예수, 믿음의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주어진 은사가 나만이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대언하며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착각의 증거로 변질되죠. 얘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우리는 이런 교만과 변질된 착각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은혜가 선물처럼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당연히 받을 만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니까요. 그 은혜의 선물을 내가 이리저리 컨트롤하고 몸의 일부처럼 다룰 수 있다고 여기니까요. 그래서 만약 다른 누군가가 나와 동일한 능력을 행한다거나 나보다 더 뛰어나다면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죠. 나만 잘되고 뛰어나다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나도 못한다면 너도 못해야 한다는 질투가 생기고 잘못된 자존감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막았던 것이죠. 서울역에서 여의도로 갈 때 한강을 건너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더럽고 불경한 지역으로 여겼기에 이곳을 지나지 않고 멀리 요단강을 건너 오른쪽으로 돌고 돌아가는 길을 택했죠.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북이스라엘 지역을 정복한 아수르 왕은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지역의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들이 정착하면서 이방 민족의 신을 가져왔고 북이스라엘 땅에는 여호와와 함께 여러 신들이 판을 치기 시작하죠. 이방 민족에게 여호와는 이스라엘 지역의 토착신이었기에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며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유대 민족의 단일성과 유일신 종교의 순수성은 이방인과 그들의 신으로 물들어갔죠. 바사왕 고레스 때 조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참하길 원했으나 거절당하죠.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민족들로부터 태어난 불결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호의가 거절당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고 14년간 건축이 중단되죠. 인간적 생각으로 인한 그들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며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더러운 개처럼 여겼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교만 덩어리로 생각했죠. 결국 자기들의 생각과 이념을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보다 우선으로 여긴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모두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여기셨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7년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죠. 또한 유대인들의 율법 교사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여겨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조차 율법을 오해해서 생명을 경시했지만 오히려 더럽다고 여겨지는 사마리아 사람이 생명을 구한 이야기를 통해 유대인들이 가진 선입견을 부끄럽게 하셨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지역을 지나려 하십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통행을 거부하죠. 조상으로부터 유전처럼 물려받은 유대인에 대한 적대심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인간적이며 지역적인 감정으로 인해 단절된 관계의 회복을 위해 다시금 그곳을 지나려 하셨지만 거부당하신 거죠.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죠. 통행을 거부당한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그들을 멸망시킬지 묻습니다. 보아너게, 즉 불같은 성질이라는 별명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는 개인적인 분풀이가 숨어있죠. 앞서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음을 금지시켰다는 보고를 했죠. 잘했다는 칭찬을 기대했을 텐데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같은 편이니 놔두라는 답변을 듣고 무안함을 느꼈죠. 그런데 지금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건수 잡았다는 생각에 질문을 한 것이죠. 쟤네 진짜 나쁜 놈들이니 너희가 받은 능력으로 저들을 심판하거라, 이런 대답을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을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19세기 초 헬라어 신학 성경인 공인 본문에는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나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하러 온 거야 라고 기록되어 있죠. 번역상 다소 부드럽게 들리지만 어원적인 느낌은 귀신을 내쫓을 때의 엄격한 것 같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죠. 아니 막 그런 거 아니야. 이처럼 오늘의 본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외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거부라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전혀 다른 주제인데 이야기를 이루는 골조는 동일하죠. 첫 번째 내용인 귀신 쫓는 외부인에서는 제자들만 귀신을 내쫓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외부인이 있었고 그의 사역으로 인해 귀신이 물러가며 회복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내용인 사마리아인들의 거부에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며 예수의 이름이 사마리아인에게도 전해지길 원했으나 그들의 거부로 인해 복음의 소식이 끊어지고 구원이 멀어진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구조와 비교는 우리에게 전도의 개념과 정신에 대해 말해줍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두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누구나 다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영접하고 구원을 받거나 혹은 거부하고 멀어지는 상반된 결과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고해야겠죠.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말끔하게 잘 차려입고 웃는 얼굴로 다가와 예수 믿으라며 말을 거는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저 역시 교회를 다니기에 그들의 열심에 대한 감사로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하죠. 때론 이단과 사이비를 홍보하는 사람도 있기에 전단지를 거부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들은 얼굴을 붉히지 않고 괜찮으니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만나자고 말하죠. 분명 제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들이 모시는 예수를 거부했음에도 그들의 안색이 변하지 않는 건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가끔 가짜를 전하는 저들도 저런데 진짜를 전하는 우리는 더 잘해야 하지 않을까? 저들은 가짜도 진짜처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데 우리는 진짜도 가짜처럼 보이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진짜를 진짜답게 그리고 정중하며 따뜻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필요하죠. 내가 특별해서 영접한 게 아니라 단지 먼저 기회를 잡은 것뿐이고 저들은 아직 몰라서 외면하고 부정한다는 마음을 가져야죠. 비록 내가 먼저 시작했지만 이전의 내 모습은 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죠.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니까요. 둘째,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죠. 가끔 회개하면 만사 오케이, 영원한 면죄부와 함께 구원과 천국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신앙생활이란 시작과 동시에 완성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조심스럽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나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를 향한 경고와 권면이 오로지 그들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러한 긍휼함과 겸손함이 없다면 우리의 전도는 무례한 자유와 종교적 폭력이 됩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순간이니 당신의 상황이나 기분이 어떻건 일단 들으라고 목줄부터 채우죠. 만약 거부한다면 신의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지옥행 티켓을 끊어주고요. 그 열정에 더 기름을 부으면 사찰과 종교시설을 파괴하고 불태우며 우상을 타파했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죠. 구약의 모세는 금송아지를 때려 부쉈지만 신약의 예수님은 수많은 우상들이 넘쳐나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그냥 놔두셨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셨죠. 중세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음을 외치던 십자군 전쟁은 교회사에서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죠. 현대사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기에 더 이상 이런 강압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러한 철학적, 성경적, 역사적인 자료들은 앞으로의 전도 방법에 변화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게 가짜를 때려 부술 게 아니라 가짜와 구별되는 진짜만의 특징을 찾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전도, 즉 복음 전파는 결코 단기간에 결과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입력과 동시에 출력이 나오면 좋으련만 지금의 수고와 헌신이 짧아야 2, 3년에서 기본 5년 정도 지나야 보이죠. 어쩌면 10년 만기 비과세금이나 30년 상환 모기지름보다 더 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옳은 방법일까? 5년, 10년이 지난 후에 아무런 유익이 없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을 하죠. 그래서 어쩌면 바울의 표현처럼 십자가의 도나 전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미련함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세상은 발전을 위해 뒤처지는 것들을 제외시키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 부족한 것들을 채우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과정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고 결과를 평가하시죠. 세상은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의 실패라 말하지만 하나님에겐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준비였고요. 그래서 세상이 보는 나는 남들보다 잘하는 것 없이 뒤처지고 이렇다 할 결과도 내지 못한 패배자이며 내가 의지하는 십자가를 볼품없는 나무떼기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나는 채움이 필요한 대상이며 회복되는 과정의 진행형이며 그 믿음의 증거로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존재라 여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나의 가치는 세상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동일하게 갖고 계시죠. 비록 거부하며 외면한다 하더라도 불을 내려 심판하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하루라도 더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마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던 그때 그 마음처럼 지금도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함으로 진짜를 진짜답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